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러한 우리들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들로 복의 주인공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예배 시간 모든 시간마다 고백되고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실 때 하셨던 동일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오늘도 주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런 능력도 힘도 영향력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주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말씀대로 되어진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은혜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자로 아브라함의 복을 세상에 나누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말씀하여 선포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이 믿고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세상의 흐름을 실러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셔서 믿는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 높은 세상 가운데 세워지며 확장되어져가며 하나님의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승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시며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저희들을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 오직 주만이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의 배에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김혜영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이 시간 이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주간도
세상 유혹 모두 다 물리치고 귀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왕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불복들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많은 신들이 내가 주라고 외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세상에서 구원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만임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하나님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고 전쟁이 지진이 너무나도 홍수로 더위로 세계에서 무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무탈하게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굳건히 붙잡아 주시어서 그 어떤 세력들도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법들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 마음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저희들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하신 주님, 저희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잘 만져주셔서 보배롭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종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청소년들이 하나님 이렇게 축구로 인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주 토요일마다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수촌재단에 정말로 믿음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 우리 주님 힘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이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목사님 튼튼한 치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시오니 사모님 또 내주하는 사모님 저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마다 저들이 먹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악한 사탄 원수막이 틈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먼 외국 낯설고 무설고 정말로 문화도 다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토교에 가서 선교하시는 윤송환 선교사님께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몸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그 지역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저들의 믿음이 자라서 많은 또 선교사로 파견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표에 있는 꿈이 열리는 교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신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도 우리 주님이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귀하고 귀한 시간이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돌리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46절로 47절 우리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5페이지 다니엘서 2장 46절 그리고 47절 두 절 우리 함께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나수르한테 망하고 130년을 더 가다가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도 이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죠. 멸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셔서 그들에게 언약도 주시고 법도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주셨어요. 자, 이제 애굽에 시작했던 이스라엘 나라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 나라가 지금 다시 망해서 포로로 종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이었는데 다시 뭐가 되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 시작한 나라가 다시 원점이 된 거예요. 다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역사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사라져 갑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건가?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따라해볼까요?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 네, 이런 책들인 거예요. 뭐냐면 묵시록이라는 묵시록. 자, 이 예언서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재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 볼 수 없어 다니엘서만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어지는가 이것을 보는 뷰포인트, 영어 말씀이 죄송해요. 전망대, 딱 높은 데서 쫙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다니엘서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그러니까 온 세계 역사를 쫙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이 다니엘서에 있다니까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네, 모르셨죠? 우리 볼 텐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코로나 때문에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또 교인들이 못 나와서 교회 헌금도 줄고 또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사님들 사례비를 못 받아서 나가서 이제 배달하고 그런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데 코로나가 딱 끝났는데 이 가나안 교인들 무슨 교인이요? 안나가 교인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요.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힘들어서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교회가 왜 사라져 가는가? 교회가 점점 잘 돼야 되는데, 부흥해야 되는데,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을 보면 솔직하게
세상 말로 까놓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재밌어서 자꾸 보시는 분 예, 아무도 없어요. 왜냐? 이 책은요 묵시 예언이에요. 묵시 예언. 묵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 지금 화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설교, 세계사의 왕이신 하나님, 추천교회 주일 예배 이렇게 글을 그대로 얘기하면 쉽잖아요. 자 근데 그 뒤에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 그걸 글로 써보세요 하면 뒤에는 약간 초록색의 연두색의 배경이 있고 아래는 무슨 돌 같은 게 깔려져 있고 그게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의 가운데는 또 십자가로 파여져 있고 이렇게 본 거를 그림을 말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딱 보면은 확 알겠는데 본 거를 글로 묵시를 쓰면 글로 쓰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본 적도 없고 정말 신비하고 새로운데 그거를 세상 글로 쓰려니 그래도 하나님 쓰라니까 그대로 썼어요. 썼는데 그걸 읽으려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묘사된 글을 보면서 좀 읽기 힘들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솔직한 감정이죠. 특히 오늘 다니엘서를 볼 텐데 이 묵시적인 예언 그런데 이 묵시적인 예언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걸 글로 쓴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되어질 일을 보여주면서 어디에 비춰보냐면 지금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의 상황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에 묵시를 딱 보니까 마지막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회복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 승리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은 포로고 나라가 망했고 끝난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회자들을 떠나고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고 야,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마지막 때 완성 때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과 환란을 우리가 잘 견디면 우리는 다 최후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묵시 예언서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따라 봅시다. 땅 이야기하지 말고 하늘의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왕도 없어요. 왕정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완전히 짓밟혀서 망했어요. 나라도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다시 세워져서 나라가 있잖아. 이 땅 가운데. 야, 어떻게 이게 가능? 2000년이라는 시간이 끝났는데 그 민족이 살아있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아닙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계사의 왕이신 하나님. 세계사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다니엘서를 볼 텐데요. 예수님 탄생 605년 전에 BC 605년에 드디어 1차 침공이 일어났어요. 남아있는 남유다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1차 침공에 이제는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쓸만한 사람들을 다 귀족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데려갔어요. 자, 이때 바벨론에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인데 여러분 다니엘이 뭐 나라의 총리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세워지냐면 박수, 무당, 술객들, 제사장, 예언자들 이게 다 한 족속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직종인 거예요. 예? 박수, 무당, 술객, 예언자, 선지자 다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언자는 그냥 뭐 이상한 거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예언을 하려면 모든 세계사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나라의 상황을 알아야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얼만큼 쓰셨냐?
한 60에서 70년을 아주 그 바벨론 바사제국의 메데 바사제국의 최고 고위 공직자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에 우리 그림 기억나세요? 여호야김이 바벨론 1차 침공 때 예? 누가 왕할래? 그래도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예?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바벨론 눈치 봤다가 어디요? 애굽 눈치 봤다가 막 눈깔이 왔다 갔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눈치 보는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후에 애굽 편 들었다가 예? 연합군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됐는데 또 애굽 편 들었다가 또 끌려가요. 바벨론도 끌려가.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야긴 왕이 그렇게 배신해서 끌려갔는데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감옥에 있겠죠. 그런데 그 여호야킨 왕이 성경에 보니까 너무 명예롭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해가지고 끌려와서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냐?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목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내 그의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왕에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이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니 그렇게 배반하고 왔던 왕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나와서 바벨론에 있는 그와 함께한 모든 왕의 지위보다 그렇게 바벨론에 대역해가지고 끌렸던 그 수많은 왕들이 나라 제국이니까 뭐 나라들이 그냥 나라 내줬겠어요? 다 전쟁에서 졌으니까 끌려왔겠죠. 끌려왔는데 그 모든 왕들보다 가장 높게 했다는 거예요. 종신토록 왕이요 계속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왕이 계속 쓸 것을 주고 존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이 지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나라의 왕 여호야긴 왕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정복당한 시기가 다니엘 나이 한 80세쯤 됐어요. 80세. 예, 우리 80세 된 분들 계시잖아요. 그 정도 된 거예요. 지금 80세 된 나이에 다니엘이 120방백, 쉽게 말하면 120개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감독하는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 2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여기서 다리오 왕은요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에요. 고레스의 외삼촌. 세계사 속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메데의 바리우스. 이름 다리오 바리우스. 예. 같은 사람인데, 자, 여러분 사자굴 이야기 아시죠? 사자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가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 사자굴을 확 닫아가지고 그래서 편히 쉬었다가 나오게 하셨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 예?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막 술 마시고 잔치 벌이다가 손가락이 저 벽에다가 막 쓰잖아요, 그죠? 메데메데 바레 우바라시. 예? 무슨 뜻이에요? 메데메데 바라 우바라시. 응? 이제 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망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가 바뀌어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그때까지 고위공직자에 올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 다니엘이 여전히 해방돼서 돌아가는데도 뭐로 있어요? 고위공직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가 새로 세워졌는데 그때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 한번 보겠어요. 9장 1절 2절 두 절 읽을게요. 시작. 메데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6장 1절에도 다리오가 나오는데 9장 1절에도 다리오가 나와요. 근데 둘이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이해되세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통치 원년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뭘?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70년이 지나면 너희들 다시 고국으로 다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다니엘도 깨달았고,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포로 귀환에 돌아올 때 그때 누가 도운 거예요? 다니엘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이 바벨론 페르시아를 거쳐서 지금 무대 B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무슨 시대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시대. 포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70년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아니면 계속해서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셨으니까 다니엘서가 있죠. 그죠? 네?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어느 시대에, 포로 시대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제국의 말발구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끝났나? 봤더니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요. 어디에 살아계셔요? 여전히 유대 민족 가운데 나라는 없어졌지만 포로된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아니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하나님 너 교회 다니는다며, 예수 믿는다며, 야, 네 하나님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데 어떻게 너한테 이르시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제국의 힘에 눌려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야, 네가 왕이냐?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네가 왕이냐? 아니야. 네가 왕 아니야. 내가 진짜 왕이야. 이것을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사건이에요. 꿈의 사건. 응? 앞으로 되어질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준 꿈을 느부갓네살이 몰라요. 그걸 누가 해석하게 하느냐? 다니엘더러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신상. 성경에서 크다 그러면 진짜 큰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쫙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 이야, 이렇게 신상이 크냐? 봤더니 머리는 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이 다리는 노수로, 철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신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왕국을 부서뜨리는 것을, 어떤 돌이 날라와요. 그 큰 신상이 돌이 쾅 하고 날라왔는데 신상이 우르르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정말 꿈을 꿨는데 생각이 말랑말랑하면서 안 나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 너무 아파. 이 나라의 박수무당, 술객들, 예언자들, 제사장들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그런 다음에 선포한 거예요. 야, 내가 어젯밤에 정말 꿈을 꿔서 머리가 아픈데 꿈을 해몽해 보거라. 네, 말씀하옵소서. 해몽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꿈 꿨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꿈 꿨는지도 니들이 맞춰야 되고 그걸 해석해. 너 머리 아파. 지금 머리 아파. 근데 해석을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충분히. 그리고도 남을 아주 잔인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시드기야 어떻게 죽였어요? 자기 앞에서 신하들 다 죽이고. 왜? 끝까지 항복 안 했다고. 자기 시드기 아들들 다 데려다가 가족들 다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의 눈을 빼가지고 끌어서 바벨론 끌고 간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 왕이 죽이겠다 그러면 안 죽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꿈을 누가 꾸게 하셨어요? 누가 꾸게 하셨어요? 그쵸,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나아가서 왕이시여, 왕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착착착 설명하니까 설명할 때마다 꿈의 그 내용이 착착, 그래, 맞아. 그래, 그렇지, 이런 꿈 꿨지, 내가. 그래, 그 신상을 봤지. 금, 은, 노, 쇠. 그래, 내가 이거 봤어. 그 내용이 31절부터 35절까지 쭉 나와 있고요. 36절부터 39절에 대한 해몽이 나옵니다. 우리 36절부터 3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부터 9절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에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아멘. 자, 쭉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나라 이런 나라들이 쭉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을 우리 볼 텐데요. 예, 금으로 된 나라 바벨론 왕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나라, 그리고 노수로 된 나라, 그리고 쇠로 된 나라, 철로 된 나라가 나올 것입니다. 예, 그리고 철과 흙으로 된 나라. 쭉 이 신상을 보여주셨고 해석하셨고 앞으로 세워질 세계사의 역사를 하나님이 쭉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되었죠. 자, 우리가 남유다 말기 때 정말 무참하게 짓밟히고 쓸만한 인지들 지금 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데리고 끌고 와서 포로의 예언을,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의 예언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경청했다는 건 뭐예요? 아주 그냥 경청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46절 47절 읽어볼까요? 46절 7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나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금 제국의 왕이, 온 세상의 최고의 왕이, 니므롯의 왕이, 힘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지금 누구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앞에. 포로로 끌려온 그 다니엘 앞에 이 왕이 절하면서 누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하나님, 온 세계사 속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들의 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 이렇게 느부갓네살 때부터 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바사 고레스 왕 때까지 계속해서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세상에 가장 강력한 두 제국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세상의 왕들 앞에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왜? 다니엘의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니까, 주관자시니까 제국의 역사를 예언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대부분의 이 예언서들은요, 온 세상 나라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들에 대한 예언들이 많아요. 그 예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유다의 하나님이야말로 따라합시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아멘. 손 들어서 합시다. 오른손 들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아멘. 선포하셔야 돼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왕정 말기 예언서들을 묶는 그 하나로 묶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바로 미래사를 정리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어질 세상이 가장 강력한 나라의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야. 이 결론의 신상 예언의 결론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 네가 세상의 왕인 것 같지만 아니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이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질 나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한번 볼까요? 바벨론, 이런 나라에 이만큼 차지했어요. 바벨론. 네, 바벨론 제국이에요. 애국 바로 직전까지. 자,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더 커졌어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메데 바사. 자, 그 다음에 신상에서 8장을 끼고 있죠. 8장을 메데 바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더 커졌어요. 네, 헬라 제국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네, 헬라 제국 어딘지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두 왕조로 나뉘게 되어지죠. 프톨레미 왕조랑 셀레우코스 왕조, 두 왕조로 이제는 나뉘어서 제국 역사 이어지고, 마지막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마지막 예언했던 로마 제국. 자, 이렇게 세계 역사를 예언한 대로 세계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왕정 말기의 예언서를 한 번에 묶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세계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가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 너도 결국은 뭐한다? 망한다. 너도 망할 거야. 앞으로 나타날 모든 제국도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어요? 손 안에, 주권 아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인자. 예, 인자. 자, 인자가 누구예요? 민자 언니인가요? 예? 영자 동생인가요? 예? 아니에요. 보통 인자 그러면 어질인자를 써서 놈자를 써서 어진 사람이란 뜻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가 뭐냐면 하나님 같은데 인자라 그래요. 자, 인자, 사람인, 아들자.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근데 사람의 아들인데 또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 같은데 또 인자래, 사람이래. 아니, 이게 무슨 뜻인가? 이상하죠? 진짜 사람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사람의 아들을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인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 인자인 나를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남방유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없어지고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이 나라에 국한된 그런 신이 아니야. 난 세계 역사의 신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 그리고 그 나라에 등장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 인자라는 거야. 인자. 하나님이신데 인자래요. 사람의 아들이래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자래요. 그 인자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라고 안 하죠. 예? 저 애들 보고 인자야 그래요?
안 그래요. 너 사람의 아들이야라고 안 불러요. 근데 인자라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자니 그렇고 사람이라고 말하자니 그런 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역사를 한번 훑어봤어요. 잠깐이지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수준 높은 얘기라 좀 졸리실까요? 역사 얘기라 좀 졸리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계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잊지 말아야 될 관점이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계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오른손 들고 정복합시다. 다시 정복합시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이심을 기억하시고 올 한 주간도 앞으로 여러분 인생도 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어느 때인가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행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내 인생도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수많은 제국들이 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인생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도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으며 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이 변하고 망할지라도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왕되신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한 마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왕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책임지시고 사용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을 내가 간증케 하시고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진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고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쇠약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별처럼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라도 변화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임마누엘 되셔서 왕 되셔서 세계사의 왕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왕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능력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며 나타나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워가며 일으키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 하나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 복을 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가정과 함께 될 수 있도록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다니엘은 선포했고 예언하였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지금도 왕이시고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자들, 절대로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섞이는 인생이 아니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 가지고 돌아갑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선교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토고, 또 꿈이 열리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 하는 일 때문에 끝나고 나면 우리 기획위원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는요, 교회 예배 끝나고 주변 정리하고 좀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장마가 올 텐데 우리 이 위에도 좀 막힌 데 있으면 좀 뚫어야 되고, 또 주변에 그렇게 장마 많이 왔을 때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가 또 새로 쭉 깔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꺼번에 막 흘러가면 좀 그럴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잡초도 좀 제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촌 리더 모임은 6월 18일 화요일날 새벽 4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서지방의 부흥성회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 동안 삽교교회에서 저녁 새벽 이렇게 해서 모이도록 합니다. 총 7번 모이는데요. 우리 낮에는 없고요. 이렇게 새벽하고 저녁에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도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 있습니다. 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별들과 생명의 노래가 온 세상에 가득하네. 말씀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이 시작되네. 사랑의 통치와 기쁨의 찬양이 온 세상에 충만하네. 의와 평강이라네. 하나님 나라 오직 그가 다스리네. 주가 통치하시네. 주가 통치하시네. 영원한 그의 나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네. 주의 나라와 권세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왕되심을 믿고 선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가운데, 영성으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